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이 교만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석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옥토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살림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니스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사 또한 예비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허락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윤영이 성윤이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25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일구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인 것도 분명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강건함이 세워지는 것이 모두 행복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도 행복을 좋아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이 좋다 해도 행복한 삶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은총 아래 부수적으로 딸리는 선물인 것이지 결코 그 부산물 같은 선물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정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물론 우리 능력으로선 상대적이지만 그 대상자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행복을 합니다. 이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행복은 부차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에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 자체를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은 죽으면 업보에 따라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혹 그들은 아시죠? 이만희, 안상홍 이런 따위를 믿으면 영원 불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적인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 땅에서 교회된 자로 최선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 가서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명복 빈다고 해서 명이 한자로 어둘 명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유족들에게 어두운 복을 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야지 악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 복을 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한다. 주의 사랑으로 애도합니다. 라고 풀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고 나를 가꾸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관료 오성과 한음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항복이었습니다. 이항복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감나무를 키웠는데 옆집 종들이 넘어온 가지를 보면서 이 감나무가 우리 쪽으로 뻗어났으니 이거 우리 거다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항복이 열내면서 그 집 대감인 권철 대감 집에 가서 일을 벌이는데 창호지로 바른 문을 주먹으로 뚫으면서 말하기를 대감 이 팔이 누구의 팔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권철 대감은 말하기를 당연히 네 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자 이항복은 감나무와 관련된 사연을 대감에게 털어놓으며 종들의 횡포를 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권철 대감은 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종들을 뒤에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감나무 주인은 오성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성이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나무의 주인은 분명 오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고 억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니 내 곁으로 나를 부리지 말라. 내 곁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 곁에 또 누구 휘하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마귀 곁에서 옴짝달싹 안 하며 마귀와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가 마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자꾸 걷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장이라고 부르고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를 힐난하여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피해의식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죠? 그가 없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참 좋았는데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무척 속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은 나눈다고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비교와 시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를 영접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품고 있으니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에 이어서 그렇게 되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나누십시오. 교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두 이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니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그 어떤 교제도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피값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의 피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가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확증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으시다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의 확증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의 특권이니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별하여 차별하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궁상을 떠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그냥 종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사 우리가 진정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고 악한 족에서부터 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몸이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고 무익한 종이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재차 발견하여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 덕분에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주님 덕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니 너희는 그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재단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고 믿음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이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따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